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주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191번째 시간으로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한원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말이 능력이 되어 결국에는 그 말로 인하여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겸손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한 모양을 내려고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씨가 되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당당한 일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은 성도로서 지극히 정상적인데 겸손한 모양을 내려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면 아니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조금 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제가 믿음의 정오에 설교를 해보지만 그것을 들을 때는 잠시 기뻐하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당당히 말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교만하다고 할까봐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신앙생활은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이고 믿음은 마음에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어보면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교인들의 생각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어서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반복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낳을 때 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집에서 기르면서 당연히 부모가 자기를 낳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낳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정말 낳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때는 부모가 나를 낳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아닌 것도 같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를 보는 부모는 참 안타깝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마음에서 정말 생수가 흐르는 것 같은 시원함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가고 있고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기대감에 다수의 무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동이 변하고 있는데도 그 행동이 변하는 것을 믿음이 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그렇지 못할 때는 믿음이 안 좋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위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1년 365일 아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이고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어야 믿을 수 있는데 때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는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내일 저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행위가 변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한다고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바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확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저 남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남들 따라 나도 저렇게 하면 믿음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보다는 못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행위가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종교인들은 많아지지만 실제 그 안에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 분명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적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오늘이 종말이 온다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도 태평하게 교회에 나가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모습에 취해서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세뇌가 되어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남을 구원하겠다고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까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고 남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데 나로 인하여 내 열심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방해했다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모르면 행위에 열심을 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는 알기도 전에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왜 믿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가 하면 믿음을 모르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집사를 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보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을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되고 그저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말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제는 이 말을 했다가 오늘은 아니야 이것이 맞아 했다가 또 내일 내가 어제 실수를 했어 이것이 맞아 한다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의 모든 일과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와 믿음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면서 믿음의 증표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행위입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는 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했고 성경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 위해서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과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좋게 하셨다가 나쁘게 하셨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올렸다가 끌어냈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켰을 때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상대가 약속을 자꾸 변경시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반대로 나는 개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상대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믿지를 못합니까? 내 행위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고 그가 한 말이 분명히 다 맞다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조금 나빠지면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믿음이 옛날은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행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기 행위를 보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설령 내가 사람들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했어도 믿음이 나빠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빠집니까? 믿음이 나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로 알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령 내가 실수로 아니 남을 저주해서 참지 못하고 살인을 했다 해도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있어도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도와줬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땀을 닦아 주었습니까? 설령 그렇다 해도 내가 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믿음이 다릅니까? 목사의 믿음과 일반 교인들의 믿음이 다릅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아니, 같다고 하면 교만하다고 할까봐 감히 내가 어떻게 목사님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목사는 믿고 있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는 말이며, 목사는 천국에 가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동일하지 않다면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동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베드로의 믿음이나 지금 내 믿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그 믿음이 다르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으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그들과 내 믿음이 다르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자기는 못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새겨 놓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믿음이 다르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며 다른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느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으면 나 역시도 하늘의 복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도 보배롭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것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뿐입니다. 시편 36편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보배로운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나에게 거저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도 믿음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는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은 너무도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고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말하고 있고 교회가 믿을 만을 이야기해서 타락을 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알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주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런 믿음을 싸구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 믿음을 싸구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싸구려 취급을 하고 또 믿음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여러분 정말 깨닫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신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내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내 안에 믿음이 자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느냐 하면 성경을 바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받게 되는 역사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믿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유다서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 것입니다. 받았으면 믿음이 있고 못 받았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믿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 빼앗으시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 않지 한 번 주신 믿음은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또 나빠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받은 믿음은 단번에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다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또 사도들에게도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고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겸손의 모양을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 스스로 사망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빠질 수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 빼앗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이라도 빼앗지 못하는 것이기에 믿음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우리에게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고 또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사도들의 믿음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내 믿음이 동일하지 못하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